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지요?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그곳에 벌떼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누구든지 다 나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한 게 아니다.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왜 살리셨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어렵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살리셨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를 때에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는지, 왜 살리실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어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3절에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말씀인데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라고 나왔어요. 그 너가 누구인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자손이라고 그래요?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너, 내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려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쳤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야 돼요? 살리지 말아야 돼요?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너희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죽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 에? 내 고집만 피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중국 땅을 저에게 주시면, 아니 중국어도 못하면서 중국 땅을 달래. 에?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시면, 외치면 준다고? 뻥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함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외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하게 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맡은 책임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노는 데 있다.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고집피는 교회는 망한다, 문 닫는다. 망하는 거나 문 닫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교회에 오기만 하면 꽃길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비단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느 쪽에 더 귀가 솔깃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솔깃해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더 솔깃해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예? 어느 게 좋아요? 70년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짜들은 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게 되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예수의 사람을 만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과 시작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시작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뻐하심이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과 또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야 내가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번 일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집에서 좀 정리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교회에 나갈게요. 그런 사람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자기가 고상한 척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에 잡혀 있으면 마귀가 교회를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삼삼하게 유혹을 한다고요. 너처럼 고상한 애가 어디 있니? 너처럼 멋있는 애가 어디 있니? 네가 마음에 결정한 후에 교회를 나가. 그런데 그 사람 마음으로는 절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과 위기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면 내 것이 된다, 남 준다? 해보시라고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 그렇죠? 주의 주. 그 다음에 어떤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이길 수 있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이름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백 하나 갖고 있으면 뻐겨요, 안 뻐겨요? 대통령 하나 알면
어디 가든지 자랑할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미국 대통령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야. 악수도 몇 번 했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백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높아요? 미국 대통령이 높아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는 미국 대통령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도 no problem.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뜻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다고 그래요? 안 받았다고 그래요? 맨날 오리발 내밀잖아요. 에? 언제 주셨냐고 언제 주셨냐고 언제 주셨냐고 하면서 악을 쓰고 대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줬다니까. 약속의 말씀을 찾아봐. 성경의 말씀을 찾아봐.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얻지 못함은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서 누구를 자랑하며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사시게 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니까. 그게 누가 정하신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이나 떨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재주를 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